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먼저 한 절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또 30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제목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라. 아멘. 멋있지 않아요? 자, 옆에 다시 한번 자, 좀 어렵지만 옆에 분 보고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봅시다. 자,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봅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 예. 갑자기 마음이 좀 힘이 생기고 밝아지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하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내 스스로 뭔가를 막 해내야 되는, 고난을 누가 당하는? 내가 당한다, 내가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만큼 힘든 게 없어요. 십자가. 고난주간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전 목사인데도 고난주간이 어떤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부활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뭔가를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시대, 죄송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 보여요. 뭐가 다를까? 사도시대 때 고난주간이라고 해갖고 특별히 지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고난받기 바빠요. 고난주간 이렇게 한가하게 이게 부활절 막 준비하면서 그들은 행사 준비에 막 바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고난 당하는 데 바빴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데 바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데 바빴어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 부활의 예수가 그들을 통하여 이 고난을 겪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가 된 것을 제가 어제 좀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걸 보라고 보내주셔서 한번 쭉 보는데 너무 감격이 됐고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십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진 고난과 막 발톱이 다 빠지고 온몸이 다 걸레처럼 찢어지고 매를 맞고, 심지어 그를 넘어뜨리려고 가족들을 그런 고문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쳐다보게 하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사탄의 방법을 다 써서 어떻게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꺾으려고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와중에도 그 고난을 끝까지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념과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아주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서 지는 줄 알았대. 매 맞고 고난을 내가 막 그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맞았대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가 주기철 목사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우울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사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이 고난에서 벗어나나. 이 복음 전하는 것만 안 하면 고난을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디만 생각해요? 고난을 받으래. 고난을 받으래. 전도해야지. 압력과 부담감만 가지고 살아가요. 뭘 놓쳤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와는 누구예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리고 무덤에 갇힌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마귀를 강타하신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 고난도 나를 위해서 저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을 통해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자, 그때 여러분 한 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대신 죽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는 아프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피도 안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그 뒤에 나도 죽었대 같이 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뼈가 꺾이는 아픔을 겪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부활했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사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시려고. 할렐루야. 대신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신다고 했을 때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대신 주님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대신 살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네, 대신 죽고 대신 살고 내가 사는 인생 여러분 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아보셨죠? 어떻던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지금 저희 사모님이 그 페이스북에 만나는 친구들 자해 고통, 자살, 우울, 정신질환 막 그런 이름으로 막 애들이 여기다가 계속 올려요. 사진을. 여기 막 손에 그 칼날을 이렇게 그은 거, 긁은 막 그런 것들을 올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아요. 큰일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안 만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무목적. 왜 인생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허무하게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좋은데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인생 내가 살고 싶어. 예수 관여하지 마. 부활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멋지게 한번 살다 갈 거야. 좀 제발 좀 관여하지 마. 제발 나를 통해 뭘 한다고 생각하지도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신앙생활 당신을 위해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죽은 걸로도 고마워. 뭘 또 나를 통해 살려고 그래. 뭘 나를 위해 사셔 주시려고 그러나.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같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평가니까요.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해 왔다고 말해요. 이 부활 설교는 부활주일이나 몇 번 들을까 말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만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담감 속에, 눌림 속에 승리의 예수보다는 뭔가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느 정도 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울한 척 또는 고생하는 척 뭔가 조금.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이 혼자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혼자 고난을 받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하려고 하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전도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할 일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다가 마음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제자들이요, 성령에 취하니까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도 나타날 수 있었고. 그러한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열심히 전도해라. 너 혼자. 열심히 고난을 받아라. 너 혼자.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기쁨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내가 많이 살아봤는데 이런 건 경험해 볼 수 없어. 와, 언뜻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정말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활의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가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몰라요. 그분이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지금 나를 통해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주일 한 번 지켜서 그분을 찬양하는 식의 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부활주일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들은 매 순간이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만지고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와 함께 했어요. 그 부활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진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이 힘들긴 해도요. 정말 얼마나 그 감격,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이거는
주님의 부활의 등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짜증과. 그런데 부활의 예수가 그 고난을 져주시니까,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니까, 와, 고난도 기쁜 거예요. 고난을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승리의 주님, 내가 어떻게 이거 고난을 이겨요? 내가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그걸 이기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를 느끼려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자신이 살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난 끝까지 안 죽을래. 나 여기 십자가 가지고 살래. 그분은 나는 부활을 이제 부활 천국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결국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끝자락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땅을 끝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부활은 그때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살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자신이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뭐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죽으면 돼요.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있어요. 타락한 본성. 예수님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가 계신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경이 이렇게 시커매지면요, 안 보이듯이 여러분이 지난날 이 죄성, 이 길들여져 있던 성향성에 여러분이 끌려가면 이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이 보기 힘들고 만지기가 힘들고 느끼기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어둠들을 우리가 끊어낼 때,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매일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면 예수님이 대신 살지를 못하셔. 여러분, 그 싸움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내려올 때, 십자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올 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 내가 매일매일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지고 있고 정말 바울처럼 그런 몸부림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처럼 그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생생하게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 부활의 예수가 막 나를 통해서 막 일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진짜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고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겠다고 자꾸 마음을 놓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신앙생활도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실패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열심히 죄 안 져보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지금 그 순간 뭘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안 져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애시당초.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못 만났고,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났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활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가 사시면 돼요.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가 사시도록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려놓음을 말하고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의 예수가 살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부활의 예수가 사시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포기예요. 포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포기. 맹수와 싸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합니까? 사자랑 호랑이랑 막 내가 한평생 막 싸워서 내가 이겼어. 하하하. 그게 대단한가요? 아니죠. 그런데 바울의 삶은 대단해. 왜? 나는 날마다 죽느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살아나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웠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자신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살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죽은 거예요. 이미 다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선포하면 돼요. 또 살아나려고 하면 마귀가 속여가지고 막 아직도 막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막 스스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속일 때 아니다.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예수밖에 없대.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맡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예수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